오늘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볼 겁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가 끝나는 마지막이죠.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냐?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는데도 왜 포로가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속에서 바로 서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가 됐냐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요. 아수르의 침공, 바벨론의 침공, 애굽의 침공 속에 결국은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남은 자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 그 회복의 비밀이 어디 속에 있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진 현장 속에 포로돼서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우리도 그러죠. 전쟁이면 잿더미가 되어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현장.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회복을 약속하시죠. 오늘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회복의 비밀이 지난주에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가 보여진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봐라. 너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기다리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의 응답은 뭐냐? 이사야서 66장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이유, 또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 놓고 뭘 얘기하시냐? 마지막에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죠. 진짜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 성읍과 성전을 얘기해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 회복의 비밀을 이야기하는지, 또 어떤 믿음 속에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의 오늘을 살아가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죠. 저도 아이폰을 처음에 가졌을 때 좀 신기했어요. 그 전에 전화기는 항상 뭐였냐? 사실은 카메라가 있었어도 화질이 거의 안 좋았고, 제가 저기 택 3000이라고 이렇게 모토로라에서 나오던 카폰 당시에 몇백만 원씩 했습니다. 뭐 지금도 몇백만 원 하죠, 핸드폰은. 근데 어느 정도였냐? 지금 뭐 가입비 뭐 이런 게 아니죠. 근데 그때는 통신 보증금이 72만 원이었어요.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게. 72만 원을 내야 핸드폰을 개통해줘요. 그 통신사에서.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 해지할 때 돌려줘요. 라떼는 좀 그때 쓰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전 그때부터 휴대폰을 썼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저기 버스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전화 받았습니다. 휴대폰 딱 열어가지고 호출기 딱 삐삐 이렇게 확인하고 딱 안 돼. 괜히 있어 보이고. 지금은 버스 대중교통에서 전화 못 받죠. 저부터도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면 여보세요 이러거든요. 전화만 되던 그것만으로도 대단하게 얘기했던 시대를 지나서 처음에 아이폰 4를 딱 쓰게 됐는데 어떤 느낌이 제가 딱 들었었냐. 컴퓨터네.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네. 통화만 되던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손으로 모든 걸 하네. 지금 스마트폰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휴대폰으로 모든 게 돼야 돼요. 그리고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휴대폰으로 인증하고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다 할 수 있죠. 웬만한 걸. 그 문을 열었던 비즈니스맨. 그게 스티브 잡스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로까지 한 학자들이 표현을 하냐, 역사학자들이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 아이폰이요. 비포 애프터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왜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시대를 바꿔버렸던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남기고 갔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비즈니스맨이죠. 정확히 말하면 스티브 잡스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아이폰을 개발한 사람은 아니에요. 개발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 기획을 하고 비즈니스맨이죠. 정확히 말하면. 기획자고. 근데 그렇게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남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 인생을 다 살아보고 모든 걸 살으면서 그러면 진짜 인생이 중요한 게 뭘까라는 질문을 했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한테 잘해라. 또 내 주변에게 잘해라. 그러면서 내가 진짜 무엇을 남기고 가냐. 이게 다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했던 스티브 잡스 마지막에 암이 재발해서 3가지 암을 갖고 결국은 합병증 때문에 세상을 떠났죠. 잡스의 책을 2권을 저는 따로 읽었습니다. 왜 시대를 바꿨던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의 인생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집적이고 우리를 얘기하면 굉장히 고집불통해.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근데 그런데도 최고의 자리에 섰던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획을 바꾼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마케팅 대단한 사람이 전 뭐라고 생각하냐. 아이폰, 애플 건의 언박싱의 맛을 처음으로 알게 한 게 애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지금은 다 애플 거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매국노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것 때문에 패드나 아이맥이나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이나 연동 때문에 그걸 쓰기 시작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느끼는 게 항상 있어요. 박스를 다 놔둬요. 희한하게. 어느 정도냐. 아이맥을 푸는데도 이 박스 언박싱하는 맛이 있어요. 그건 뭐냐. 파악한 거겠죠. 사람들의. 그렇게 사람들의 파악도 잘하고 그랬던 인생이 개인의 인생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대학도 중퇴를 했고요. 자기의 가치관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갈등했고요.
그 갈등 속에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자신도 사실은 믿지 못했고요. 주변도 믿지 못했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정확히 말하면 애플에서도 한번 쫓겨났었죠. 왜 이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말하는 대단한 인생을 살았고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가졌던 사람도 그 그늘 뒤에 자기가 안 됐기 때문에 가치관과 관계와 유산을 얘기한 거겠죠. 시대에 어느 정도의 획을 긋게 기술력은 남겼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남긴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늘 속고 사는 인생이 돼요. 영원한 것을 보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내 옆의 현실로 너무 버거운 삶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 집에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보여줘봐, 믿을게. 보여줬는데 뭘 믿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기 안 보입니다. 바람 보입니까? 여러분이 바람을 느낀다는 건 뭐냐?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바람이 흔들리니까 그걸 보고 바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바람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태풍에 일어나는 현상은 말을 하죠. 지금 과학으로, 기상학적으로. 근데 실제로 바람이 어디서 시작된지는 아무도 몰라요. 공기 보입니까? 사람을 믿으려 할 때, 신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보이십니까?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보죠. 진짜 사람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영화에서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진짜 사람 마음을 다 알게 되면 너무 괴롭답니다. 내가 그동안 저 사람 마음을 느끼고 믿었던,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믿었던 게 다가 아니거든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우리 생각, 마음을 통해서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걸로 보여지는 건데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진짜 믿음은 없어요. 하다못해 내 인생도 결과를 가지고 자꾸 내 인생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오늘이 가치 있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관계의 만남들이 내 가족도 내 주변의 지인들도 그러니까 내가 남길 것도 뭔가 대단한 돈을 남겨야 하고 대단히 보여지는 것들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유산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독립운동의 유산이라고 표현하죠. 뭘 남긴 겁니까, 그들이? 정신을 남긴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 속에 있었던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것만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속고 사는 인생이에요. 보이는 걸 쫓다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놓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럴 걸, 저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말 걸, 후회하는 인생들을 살아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남기고 한 시대를 바꾸고 세상의 비포 애프터를 이야기할 만큼 세상에서는 대단한데 내 인생은 후회스러워. 여러분만큼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해요. 지금의 잠깐의 즐거움, 지금의 잠깐에 이루어지는 현상에 속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근원, 영적인 거에 대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정말 죄송한데 안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 인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거에 속고 살다가 끝나요. 어느 정도로 속임을 당하냐? 정말 옆에서 보면 되게 안 된 인생인데 본인은 그렇게 그냥 행복하대요. 근데 혼자 있는데 불행한 것도 못 느낄 만큼 우울해. 내가 불행한지 잘 모르겠는데 두려움 속에 살아.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 살아. 아직 오지도 않는 일들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아. 그래서 내 소망이 세상의 코앞에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래요. 그러면 삶이 바뀐대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만큼은 복음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질문해 보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질문해 보시고요. 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가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제가 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까?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염려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죠? 바른 믿음 속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 속에 있는 네가 이미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보여지는 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가진 자가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진리 속에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걸 평강으로 바꾸는 비밀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비밀이 뭐요?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구원을 받아야겠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비밀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 최고의 응답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십니까?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제 여동생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여동생이 섬기는 교회, 이제 군산에 있습니다. 군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뭐 교회에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교사로, 뭐 이렇게 뭐. 근데 교회, 여러분 아시죠? 군산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한 도시의 교회가 제일 많은, 그러니까 성도 수가 제일 많은 게 군산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뭐 어려움이 있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려면 기도하는 분들이 떠난다. 근데 기도가 되기 위해선 예배의 비밀이 누려져야 된다. 제 여동생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제 여동생이 뭐랬냐? 수석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계시대요. 근데 듣는 얘기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예배 성공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영원한 응답 속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다.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실적인 부분에서 삶, 신앙 생활, 믿고 따라가는 삶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가 되어져야 신앙 생활이 또한 되어집니다. 진짜로 기도의 비밀, 기다릴 수 있는 힘,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속에 있음이 예배를 통해 다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동안 그게 혹시 안 되셨으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회복의 첫째가 뭐냐? 외부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예배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응답, 즉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는 비밀. 완전히 포로 때문에 황폐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속에 남은 자를 통해 하실 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비밀의 결론은 뭐냐?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론으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뭐냐? 잘못된 예배는 뭐냐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짐승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정한 걸 드리면 안 돼요.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의 첫째가 뭐냐? 개하고 돼지죠. 발이 갈라진. 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결한 거, 양, 비둘기, 그렇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도 자기의 길을 가는 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어찌어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 오긴 하는데 내 스타일의 예배야. 내 스타일하고 안 맞대. 설교가 내 스타일이 아니래. 주여. 저희 이모 중에 한 분이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 통합집교회에 뭐라 그러시냐? 제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시대요. 설교가 내 스타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름 참신앙 좋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66장 4절에 보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지 않아. 더 그런 거 말씀의 순종의 의미를 몰라요. 순종 없는 예배예요.
왜? 이야기를 안 들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순종을 못했다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순종 없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렇죠? 듣지도 않아요.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갑자기 새벽 예배가 끝났는데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다 할 때입니다. 그 교회에서. 아침을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장로님 그러고 와서 밥을 먹는데 제 설교를 하나씩 지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이 말씀엔 예화를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저한테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얼굴이 전 좀 못 속여요. 저 그래서 많이 혼났는데 부교육자 할 때. 저 얼굴 표정이 맛이 갔었어요. 장로님이 참 좋은 의견이신데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그분 예배 시간에 항상 조시거든요. 항상 조세요.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 지금 교회에서 좀 다단계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거 몰래 하시다가 지금 아예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그렇게 돼요. 말씀을 판단하면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삶이 이상한 길로 가요. 그리고 3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이사야서 1장 12절에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래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떠냐? 외식적인 예배요. 보여지는 예배만 하고 가는. 왜? 안 하자니 습관처럼 돼서 찝찝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 나와야지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예,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귀신들하고 똑같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잘못된 예배 중에 최고 잘못된 예배가 뭐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지금 이 시대에 쉽게 말하면 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한 장로님의 시어머니가 대놓고 그러신답니다. 큰 교회 집사님이시래요. 교회에 다 관계 맺고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야. 현장에서 만나는 한 분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 그러냐?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옆에서 에이 교회는 브랜드가 있어야 돼. 브랜드기 있는 교회를 다녀야지. 왜 브랜드가 필요할까요?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야 난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예배요. 내 판단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어떻게 살아야지 습관이 됐으니까 그래 교회 예배는 와야지 하고 맨 보이지 않는 구석에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의 시선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피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면 내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건지.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오늘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때묻고 붉어져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 속으로 들어가냐? 합당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오늘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래요. 뭘 얘기하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머물 곳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당. 정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왜 있어야 하고 또 그 교회가 여러분의 자긍심이어야 되고 자부심이 되셔야 돼요. 뭐 브랜드 있는 대형 교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교회에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즐겁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리고 5절에 뭐라고 그러셨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래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래요. 그러면서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예배가 돼야 주변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거. 경외함은 얘기했죠. 두렵다는 원어적인 뜻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땅과 새 하늘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래요. 뭘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예배의 바른 응답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예배 속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래요. 즉,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예배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냐? 나는 없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채우죠. 그렇죠? 가득 차 있는데 채울 수 있습니까? 다 흘러 넘쳐버리죠. 예전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렀던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그 말이에요. 원래 그게 CCM이었거든요. 근데 CCM을 가요로 불러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많아졌어요. 거룩한 산 제물은 뭐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와서 말씀으로 채우시죠. 이게 합당한 예배예요. 그러면 그 합당한 응답 속에 예배 자체가 영원한 응답인데 그 응답 속에 영원한 응답의 예배라는 건 또 뭘까요? 그게 오늘 6절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래요. 성전을 통해 흘러가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뭐냐? 흑암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보면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래요. 뭘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진통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민족이 하루아침에 생기면 압니까?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래요. 비유로 얘기하신 겁니다. 약속했는데 응답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로 약속한 걸 내가 안 하겠니?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고 내가 말한 것들을 내가 뭐 안 하겠니?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응답은 뭐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예배를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13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의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기서 위로는 뭘 얘기하냐면 언어적인 뜻이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원한 응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늘 19절 내가 그를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래요. 많은 문제 사건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게 전 세계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확인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의 사건 문제가 예배를 통해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모든 것 회복의 비밀이 예배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 마음에 담고 내 현장에 돌아가서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게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이사야 66장 13절과 14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항상 예배 시간에. 사람의 위로는 잠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시간, 내 삶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짐을 확인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에 영원한 응답이 매주 발견되고 내 삶을 통해 확인되고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예배자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을 통해 하나님 우리 그 사람 교회와 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현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응답으로
정말로 예배의 비밀이 확인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예배의 시간 영원한 응답을 찾고 누리고 삶을 통해 드러나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